더불어 건강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오신 문주연 자매님, 또 에베네셀을 통해서 오신 송하정 자매님, 또 임기조 자매님, 세 분의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세 분. 네, 박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또렷하게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한 사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은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쳐들어왔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 설명 하나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17장 1절을 열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옵니다. 오늘의 이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후대에까지 길이 남을 이스라엘 전쟁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그들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전후 맥락 없이 그냥 뚱딴지같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이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달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다 같이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그렇죠,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지금 열렸습니다. 적이 쳐들어왔고 또 아군인 우리 이스라엘은 반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주변 정세는 항상 불안정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오늘 사실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이슈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 이거 참 사실은 위기고요,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 우리 한민족에게는 전쟁이란 이런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정말 좋지 못한 거예요. 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 그 고대 시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고대 시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그들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수시로 삶에서 맞닥뜨리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살다가 보면 또 터질 수 있는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삶의 많은 문제들, 시시각각 찾아오는 문제들, 이전에도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문제들, 일상 속의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좀 틀어졌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고,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이것이 대단한 무슨 역사책에다 기록해야 될 이야기고, 그런 거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전쟁 이야기였지만,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학교에서 만나는 문제,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양육 문제, 또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과 부부가 함께 살면서 늘 만나는 어떤 그런 갈등들, 또 소소한 어떤 그런 말다툼들, 이런 것들이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오늘 쳐들어왔다, 오늘 또 남편이 한 소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왔다, 아내가 또 끓은 바가지, 아이들이 가지고 온 성적표, 빵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과합니까? 어쩌면 생활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리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비록 모양새는 블레셋이 왔다, 나라와 나라 간의 국지전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날마다 당면하는 단순한 생활 문제의 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1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지자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동으로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해 주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상황을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겁니다. 뭐 블레셋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두려워한다, 뭐 어려워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1절 말씀에 블레셋이 왔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또 준비하고 있다, 3절 말씀은 붙었다, 뭐 이런 거겠죠. 싸울 거면 싸움을 걸면 싸우면 되고 장군하면 몽군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아말렉을 쳤고요, 그리고 오늘은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으며 내일 다시 도전해 오는, 내일은 내일의 또 다른 적을 물리치면서 하루하루 또 다른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대시대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블레셋이 전쟁을 진행하는 모양새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형태가 다른 고대시대의 전쟁 형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웠던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 전쟁이 오늘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고대시대의 전쟁 형태는 패거리식 전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패거리, 무리, 그러니까 쪽수로 쇼부를 보는 전쟁, 고대시대니까 기술이 아닙니다. 더 어떤 뭐 굉장한 기술, 특출한 어떤 무기를, 첨단 과학, 어떤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 쪽수가 적어도 기술을 가지면 이길 수 있잖아요. 쪽수가 적어도 지금은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비록 북한이 지금 쪼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핵을 소유한다 이러니까, 핵 보유한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양태지만 이게 과거에는 힘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힘의 싸움. 그러니까 쪽수가 많으면 돼요. 패거리가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패거리들의 힘이 강한 쪽이 승기를 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우두머리식 전쟁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패거리식 전쟁이 아니라 숫자의 쪽수의 어떤 개념으로 힘의 논리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 한 명씩 나와서 1대1의 구도로 리더의 싸움으로 싸워보자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뒤에 나오지만 8절, 7절, 9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렇게 군대가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또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나처럼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1대1로 싸우자. 만약 1대1로 싸워가지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고, 내가 만약 가를 이기면 또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고,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우리 때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싸워봤잖아. 믿을 것도 없으니까 오늘 끝내자. 이거 1대1로 대판끼리 싸워 끝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워보셨어요? 이런 거 해보셨죠? 네? 대빵들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이 학교 짱이랑 저 학교 짱이랑 짱끼리 붙는 거지, 밑에 뭐 시라바리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도환과 시라소니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뭐 시라소니가 뭔지 잘 모르지? 뭐 들고양이가 이렇게 시라소니라는 그런 용한 싸움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대빵끼리 이제 싸우는 거지. 소위 말해서 이제 통끼리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네. 아무튼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싸워보자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싸움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지금 골리앗이 말발로 막 이렇게 막 조지면서 이걸 막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딱 나왔는데,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는 대단한 그 여호와의 백성이 그딴 식으로 싸우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막 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막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가 1대1로 싸우자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자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는 병대국장님 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가겠노? 병대국장이 나가야지. 과거에 뭐 있는지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좋은 분이세요. 나가서 구스르겠지 뭐,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싸우는 거. 이게 이제 블레셋이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그들이 이 싸움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덩치도 대단했고 싸움도 잘했지만 말빨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말빨을. 그래서 사람을 막 약올려. 보통 이게 뭔가 이렇게 근육이 없고 이렇게 얍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근육도 있고 말도 잘하고 참 그래서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때려보면 되는데 말도 잘했는 기라 참 하여튼 다 가졌어요. 골리앗.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었지만 다시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기까지. 아멘. 골리앗의 말을 잘 들으셨죠? 8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한 가지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그게 뭡니까? 골리앗이 했던 말입니다. 누가 나와서 나랑 붙자? 한 사람. 따라합시다. 한 사람. 오늘 이 한 사람 전쟁. 골리앗이 이렇게 싸워보자 해서 골리앗이 마귀와 사탄 편에 속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싸워보자 하면서 자존심을 딱 건드려가지고 그가 내놓은 싸움의 방식, 바로 한 사람의 싸움, 한 사람 싸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의 싸움이, 리더의 싸움. 그러면서 블레셋의 대표 리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한 인물이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본문은 친절하게도 블레셋의 리더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를, 어떤 리더인지를, 어떤 본인의 표현대로 한 사람인지를 장장 4개의 구절,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긴 말씀을 할애해서 빼곡히 이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이 인간은 인간계에 속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분이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가 했던 말을 들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말했던 요놈이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6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한 50cm입니다. 50cm. 팔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생한 어른의 이제 이 길이를 말하는데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50 곱하기 6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3m에서 한 뼘이 더 나가는, 그러니까 3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거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그는 네피림 족속이죠. 그래서 이 아낙자손, 그래서 거인 족속.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이미 잡고 있던 그 강력한 그 족속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낙자손. 그 아낙자손이 바로 이 골리앗의 그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3m가 넘는 굉장한, 키만 그냥 이렇게 연약해서 키만 큰 콜나물 같은 그런 존재 말고, 전봇대 같은 그런 그림 말고, 뭐 이광수 이런 게 아니고 김종국이가 그대로 3m가 큰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이두박근 삼두박근 사이에 머리 넣고 이렇게 꾸개면은 머리 깨지는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완전 태어날 때부터 시스가빠 이래가 시스픽 이래가 태어날 때 그냥 나왔는데 애가 막 가빠를 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 이런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무시무시한 애들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자, 5절부터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자, 우리가 이 뭐 세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그 단위를 말할 때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막 뭔가 단위를 자꾸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때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경이 되게 무거웠다, 엄청났다, 엄청 실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또 어디 뭐 단어를 뭐 다 사전을 열어가지고 한 세겔은 얼마 무게며 이거 느낌 딱 모르겠습니까? 이 인간인가 싶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들고 있는 이 창이 배틀채 같았다. 우리는 배틀이 뭔지 몰라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대단했다. 예, 대단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이게 따라서 이게 인간인가?
따라합시다. 이게 인간인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골리앗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인간은 딱 보는 순간에 정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웬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가 밖에서 뭐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돈의 깡패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준영이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내 아들 어린 우빈이가 학교에서 불량배 만났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지. 어디 있노? 딱 나갔는데 3m야. 뭐 이렇게 아저씨가 야 아빠입니까? 하는데 아니요. 나도 모르게 부인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 인간인가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의 골리앗이다. 딱 보는 순간에 싸우고 싶지 않은 인간, 아주 그냥 정의를 상실하는, 딱 보는 순간에 패배감이 완전히 저놈 알통 사이에 머리가 파산나는 그림을 떠올리게 만드는 싶은 그런 인간, 골리앗. 골 때리는 인간이었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며 성도에게 달려드는 악한 사탄의 공격 패턴을 오늘 이 싸움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골리앗이 행하는 이런 싸움의 패턴으로 마귀가 오늘 우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골리앗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하나의 공격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자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잘 눈여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오늘의 이 전쟁이 한 사람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대답은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그 배후에 감춰져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겉모습의 형태는 골리앗이 자존심을 막 건드려서 나는 지금 내 혼자 나왔는데 너희들은 공동체로 나왔냐? 군대로 나왔냐? 쪽팔린 줄 알아라. 1대1로 싸워보자. 그게 페어 게임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양심의 하소연을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놀아보자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니 인물이 없는 겁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인물을 떠올리면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군대로 모였죠.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로 모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군대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큼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00명이 나왔다 칩시다. 여러분, 골리앗 지놈이 아무리 제각기 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올등하고 3m가 넘는 그런 굉장한 거인이라 치더라도, 싸움에 능한 장수라 치더라도, 굉장하다 하더라도 10,000명의 군대가 물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여서 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이거 상대 못하겠습니까? 10,000명이, 여러분 10,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거 보기는 하셨어요? 예? 월드컵 경기장에 빼곡하게 앉으면 한 40,000명, 50,000명 앉거든요? 그 많은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운다. 이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10,000명이 여군이라 할지라도, 여군이라도 못 이기겠습니까? 아줌마들 대단합니다. 아줌마들 다 막 들어붙어갖고 막 허리띠 잡고 흔들고 머리카락 치뜯고 막 들어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10,000명이요. 한 10명이면 끝납니다. 골리앗. 완전 물이 내뿜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불이 내뿜다. 10,000명이, 아무리 우리가 쫄짱보지만 10,000명이 붙으면 못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온 요 대표 선수 골리앗이 1대1로 붙는 것이 상식 아이가?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싸움의 자리에 또 싸움하는 패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공동체가 페어플레이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비겁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문제를 줬습니다. 여러분, 페어플레이가 뭡니까? 내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만난 내가 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나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페어플레이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그게 안 되면은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아멘입니까? 그 금식하면은 그 반칙입니까?
기도할 때 금식하면 반칙입니까?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반칙입니까? 주여 하면 반칙입니까? 방언하면 반칙입니까? 대답 좀 하세요. 그거 안 하는 게 반칙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이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페어플레이 하자고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우리 양심, 이미 의로움을 상실한 타락한 우리 양심에다 대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 물론 그렇죠.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란 이름 속에 더불어 존재할 때와 그 구성원들을 한 사람씩 떼어놓고 볼 때 신앙의 유격이 있음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대단하지만 사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확 흩어버리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신앙은 도매급으로는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각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각 사람의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건재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모양새로 겉으로 볼 때는 엄청 멀쩡해 보이는데 한 사람씩, 한 성도씩, 한 가정씩 들여다보면은 엉망진창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의 현대교회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엄청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엄청난 공동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신앙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허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총론은 강한데 한국교회가 강론은 약하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멘, 아멘.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많죠. 각각 지교회가 있는 겁니다. 개교회가 있는 거예요. 각 개교회마다 다의 목사가 있고 다의 목회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형의 공동체이지 무형의 공동체로는 이 공동체, 각 교회, 개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이 교회 전체는 또 다른 면에서 연합체이고 하나의 또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탄은 말하기를 이것을 구분 짓자 하는 겁니다. 너 한 사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치 10,000명이나 모인 공동체인데요. 10,000명이나. 나는 부족해도 10,000명이 모인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한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강력하게 기도하는 공동체 속한 나로 존재할 때 우리 속에 내가 우리로 존재할 때는 나 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말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진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보험전환물도 마찬가지고 행복몰도 마찬가지고 나 한 사람은 하기에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팀으로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건축도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몰 하는 것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최지혁 집사님 혼자 보내서 파송하고 기도해주고 그 정체 다 뒤에서 막 이걸 체크하고 밀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저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청춘 선교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건사해야 될 내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도 건사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우리로 모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면, 혼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비슷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합지졸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혼자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는 집사님이고, 모였을 때는 목사님이고, 모였을 때는 셀리더인데,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내 골방에서 나의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골리앗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명이나 모였지만 골리앗과 1대1로 싸우자라는 말을, 그 메시지를 딱 구성해 보면은 모두가 다 10,000명이나 모였지만 내 옆에 9,999명이나 모여있지만 내가 느낄 때는 우리가 아니라 골리앗 대 나, 모두가 10,000명 모두가 골리앗 대 나, 골리앗 대 나, 골리앗 대 나, 골리앗 대 나, 1대1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게 못 이기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패배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대 골리앗이 아니라 나 대 골리앗, 1대1로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나면 왜 겁이 납니까? 그때는 과연 이 문제를 내가 함께 몸담은 우리 셀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회에서는 모두가 즐겁고 좋아요. 또 모두가 자기 삶에 바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모였을 때 좋은 얘기만 서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전쟁이 터진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1대1의 문제가 터져요.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공동체에 즉각적으로 같이 이걸 고백해서 공동체가 이 기도 제목에 붙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인 각 사람이 이걸 본인들이 기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 시입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 본인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성도 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얘기하면은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식어요. 예를 들어서 씹고 뒷담화하고 세상에 극하더라,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런 게 있더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걸 막 그냥 막 그냥 공격을 할 망정 돕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이미 공동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는 공동체에서 웃고 희락락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치부가 생겼을 때 이걸 드러내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공유를 시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정말 귀신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지.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주중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사람이 행방불명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교회가 목사님이 공동체 그래도, 아이고 내 언제 뭐 교회 안 다녀봤나? 언제나 교회는 시끄러운 곳 아이가? 내 말 해봤자, 내 얘기 해봤자 다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큼은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그런 거 아이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생각들, 편견들, 이전에 성경험들, 내가 경험한 공동체는 다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무리 특별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고집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해서 마음을 내고, 나중에 뒤통수 맞을 때 맞을 값이라도 한번 이런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일 앞에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 얼마나 많이 제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교회 생활 저도 30년 하면서 얼마나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를 많이 경험했겠어요. 저도 믿었다가 뒤통수 맞아보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었지만 저도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친 적도 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막 왜곡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니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면서 막 우리 청년 때,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돼버리는, 이럴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골리앗이 끊임없이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면서.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그런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 골리앗의 이런 메시지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관계가 없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낼 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치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신앙은 원래부터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거야
다른 이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공동체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부부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싸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리, 분쟁, 당짓게 만들고, 등 돌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골리앗의 가문이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왜 오늘 이 전쟁이 한 사람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답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조건을 갖춘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대표할 수 있는 생명걸 리더가 없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어떤 면에서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왔잖아요. 생명 건 골리앗이에요. 비록 잘못된 이야기지만, 잘못된 어떤 개념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건 골리앗. 골리앗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만? 대답 좀 하이소. 우리 저 6.25 때 보면은 괴력원 중에서도 선봉에 서가지고 막 나를 따라라 하면서 막 깃발부대, 눈 뒤집어가 하는 깃발부대. 그거 대단한 겁니다. 적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조조와 유비가 옛날 막 대적할 때 유비 곁에 있었던 조사룡 얼마나 용맹합니까? 창을 잘 썼잖아요. 그 조조가 적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알아보잖아요. 저 조자룡을 내 일구 삼고 싶다. 관우 장비는 또 막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고, 관우 막 청룡어를 또 이렇게 막 따고 이러면서 와 진짜 내가 자에 따가 되고 싶다. 따고 저런 동생 하나 있으면 정말 이 전국을 제패하겠다. 이거 막 그냥 아무리 적이지만 인물이다, 인물. 골리앗 그런 면에서 볼 때 인물입니다. 인물이에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말? 그런데 우리 편에, 우리 아군에, 예수 믿는 우리 진영에 이런 골리앗처럼 이 골리앗만큼이라도 생명 그런 리더가 있는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욕할 게 아닙니다. 열정이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만 없지, 복음만 없지, 세상을 보면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직장만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명, 비전, 선교, 영혼구원 이런 것보다 더 맹렬하게, 더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막 잠을 안 자고 몸이 부대끼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고,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불신자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에 대한 열심도 없고 초점도 없고 생명과 비전이 부재되어 있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초창기 때 우리 인도의 피터 간사가, 우리 저번에 오셨던 피터 간사 아시죠? 피터 간사가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믿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알게 되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할 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시근이 생기고 눈이 떠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늘 존경에 맞지 않던 한국인 선교사들의 그런 허와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게으르고 이중인격적이고 악력같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게 믿냐고. 우리 힌두인들은 힌두교에서 힌두교가 말하는 경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힌두 사상을 따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로만 듣다가 아내랑 같이 제가 힌두 예배라 해야 되겠나 뭐라 해야 되겠노? 힌두 그들의 부닥거리에 가봤어요. 힌두 부닥거리 2시간 합니다. 찬양단들이, 이 사역자들이 2시간 내내 부릅니다. 그래서 2시간 내내 찬양하고, 진짜입니다. 2시간 내내, 당다라당다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끊임없이 손을 벌벌 떨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2시간 마지막쯤 절정이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강대상 앞에 가둬놨던 이 철창을 옆에 있는 박인찬 전도사가 열어줍니다. 이걸 딱 열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으로 와 들어오더니 사제한테 안수 받으려고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옆에 그 인도하는 분이 저를 보면서 들어가시라고 복 받으라고 나한테 안수를 받으라고 내 안수하는 사람인데 하지 마라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막 손을 막 떨면서. 근데 이게 사제가 밥그릇을 황금 밥그릇 들어가지고 안수도 밥그릇으로 이렇게 씌워 머리를 이렇게 씌우니까 다 입신하는 거예요. 입신. 밥그릇 씌우니까 다 눈물 터지고 콧물 터지고 손을 벌벌 떨면서 애들 다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 얹어가지고 새가 빠지게 기대도 인해가 많은데 밥그릇 한번 씌워보긴 해. 밥그릇 씌우면 인해가 이뻐 이만들어 이 말이에요. 그 밥그릇 용한 밥그릇 한번 좀 가져와 봐라. 밥그릇. 그 예배 2시간짜리 집회를 하루에 8번 한대요. 매일 8번. 2시간짜리를. 진지하게. 1부 드릴 때 이미 2부 사람들 줄 서 있고, 2부 할 때 3부 사람 줄 서 있고, 우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지하죠? 진지합니다. 시크교 푸다크리도 가봤는데 진지하고, 이슬람 푸다크리도 가봤는데 진지합니다. 이 세 종교 예배를 다 참석해봤는데 제가 느낀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말로 진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비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미 그 자세 자체가, 그 웨이팅하는 시간 자체가 사람들이 정말로 진지한 거예요.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말하는 우리, 진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 앞에, 말씀 앞에,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진정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골리앗 욕을 하고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생명 걸고 지금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골리앗만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 그 당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진영에 그 골리앗을 압도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압니다. 희한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이 어떠한 흐름 속에 나타난 사건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 전체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전쟁이, 한 사람 전쟁이 어떠한 맥락 속에 나타난 전쟁인지 알아먹지요? 이건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편에서 볼 때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지금 나타난 전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한 명의 유일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쫓겨났어요. 파멸당했어요. 지금 껍데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껍데기 왕이 지금 서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실은 영적으로 리더가 없는, 리더가 부재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리더 나오라는 거예요. 나처럼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이걸 압니다. 성도는 많고 자기가 시간 남아도니까 봉사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없다는 것을 이건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싸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로 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을 알고 마귀가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 이게 뭡니까? 사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으로 치면은 이 집의 가장이라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힘의 상징 골리앗이 블레셋의 리더로 나왔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으로 골리앗 못지않게 영적 파워를 가진 리더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길고 장황하게 묘사해야 될 정도로 세상적으로 갖춘 게 많은 이런 힘의 상징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는 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바로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이스라엘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론 있었지만 그 리더 사울 왕 불순종해서 지금은 파면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재되었어요. 병 없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없고요, 우리의 셀 가족 모임이나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한 시대의 한 사람, 한 시대 전체를 책임지는 단 한 사람의 바울, 단 한 사람의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의 야곱, 단 한 사람의 요셉, 단 한 사람의 다니엘.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한 시대에 기라성 같은 일꾼들을 많이 거명해 놓지 않고 거의 한 시대에 한 명 정도를 딱 거명해 놓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책임졌던 사람이.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바꾸면은 한 시대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한 사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 전체를 영적으로 평정하고 이끌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사람을 마귀가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나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때까지 일해 오셨는데, 한 사람 일하는 방식, 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방식, 하나님 방식 아이가? 누구 그렇게 잘났다며? 그 한 사람 나오라 해라. 마귀가 말합니다. 왜요? 없는 줄 아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적인 리더가 없고, 준비된 영적인 일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중하게 믿고 사랑하며 헌신되어진 충성된 인물을 교회가 키워내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쉴 새 없이 이 무장되어진 골리앗을 보내오는데 반해 오늘의 교회는 군사를 배출하기는커녕 병정놀이나 하고 있는 어린 민간인 정도로만 교회 안을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추측이 아니죠. 마귀는 실제로 싸웁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지 못합니다. 모두가 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잘 나가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못하겠다 합니다.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운다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위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숙제가 내 숙제라는 것에 대한 이런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이 골리앗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결국 골리앗을 등장시켜 이스라엘을 위축시키려고 드는 사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두 번째는 들려주면서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자체가 치사하는 그 어떤 파장이 뭐냐면은 골리앗 자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골리앗 자체가 서서 또 40일 동안이나 계속 욕을 하면서 하나님 저주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마귀는 골리앗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보여주고 있고 무언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뒤집으면은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빠집니다. 골리앗이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빠집니다. 사탄은 지금도 골리앗 같은 세상의 화려한 세속적 가치들을 들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
그리고 반짝거리는 향락의 문화들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 듭니다.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청춘 어떻게 보내는지 아나? 이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줄 아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막 보여줍니다. 막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못한다며. 야구를 어지롱! 술도 못 마시는 쪼다라고. 놀 줄 모르는 쪼다라고. 바보라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메시지를 쉴 새 없이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은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신앙과 그의 중심적 삶이 이때까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아왔던, 가치롭다고 말하며 달려왔던 이 모든 신앙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삶인지를 알아먹으라고 외쳐댑니다. 마귀가 골리앗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돈이 되나? 별거 아니다 그거. 우리는 막 변화되고 말투가 바뀐 거, 눈빛이 바뀐 거, 안 나오던 예배를 나오게 된 거, 안 하던 헌신을 하게 된 거, 우리는 정말 굉장하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말합니다. 그게 가소롭다고. 헌신, 가소롭다는 거예요. 섬김, 웃겨 앉았다는 거예요. 희생,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희생? 교회가 아직도 그런 소리 샀나? 미신가 아이가? 모든 종교는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종교 집단이 와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희생을 요구한다? 정말 가당치 않다. 순종해라, 충성해라,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것 따위가 받는 게 주느냐고 일침을 가해옵니다. 그게 돈이 되냐고. 삶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요. 신앙생활 작작해라, 빠져들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골리앗을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하는 말 다 알 겁니다. 뭔지.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 골리앗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 전략이 먹혔음을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뭐하고? 이 말은 뭐하고?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신들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골리앗 딱 보는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보고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진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물으며 싸우고자 달려드니 늘 부족한 우리들은 한없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귀의 말대로, 골리앗 말대로 한 명씩 떼고 보면 우리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진정한 한 사람이 계십니다. 골리앗을 제압할 유일한 그 한 사람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 속에 거하는 한 골리앗에게 아무도 먹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거하는 것은 반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모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요.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또 세상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골리앗이란 놈에게 두려움을 결과론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하는 그 사람은 그 자신이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에 현혹당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 따위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늘 뭔가 이렇게 막 힘의 논리, 많이 가지는 거, 내가 권력을 잡는 거,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서는 거, 이런 것들을 늘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늘 그런 것들을 들려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인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똑같은 뒤에 또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 전쟁터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막 올물 질질 싸고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죠 거기? 이거 다음 말씀이지만 좀 땡겨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페어플레이입니다. 도시락 들고 왔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본인은 군인도 아니라 민간이 도시락 들고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40일을 막 땡빛에서 욕하는 걸 들었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40일을 욕을 먹으니까 정신이 다 나갔다 이 말이야. 여러분 40일 동안 욕 먹어봤습니까? 고집사님 40일 동안 욕 먹어봤습니까? 욕은 해봤지만 욕은 안 40일 동안 욕을 먹었어요. 니까지 인간이냐고 막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살아있냐고 막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그냥 이거 막 얼마나 완전히 정신이 육체가 영혼과 분리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이 도시락 들고 딱 같으면 이게 인간이 아닌 게 완전히 살아있는 시체의 송장이라 완전. 희야들 만나봐서 희야하고 밥을 주니까 희야들이 다 죽고 살아있지만 송장이라 얘. 이만큼 내려와고 사람들이 닦아서 그리 내려와. 그래서 도시락 놓고 가려 하는데 마침 다윗의 귀에도 골리앗이 하는 욕이 들려오고 또 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진짜 막 덜치가 이만한 놈이 나와가 막 욕을 하고 있거든. 그 똑같은 걸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걸 보고 들었는데 원래부터 다윗은 막 힘이 세고 막 무섭게 하고 말로 조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없고 들려주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남한테 과시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맡긴 양을 사랑하는 것, 그밖에 없어. 천지 관심이 그밖에 없어요. 오늘은 양이 얼마나 많이 묻나, 살쪘나, 틀은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단순한 삶의 방식이죠. 정말 심플해요 삶의 방식이. 그런데 세상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삶의 대안이 없는데 신앙 안에서 정말로 단순하게 사는 다윗한테 대안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거는데 유혹과 시험이 걸리지 않아. 말귀를 욕을 막 하면 사람이 약 올라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약이 안 올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 그 야시장 가보니까 막 옷을 사라고 막 흔들어 섞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유혹을 받지. 어떤 면에서는 뭐 욕을 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불이 켜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 관심이 없어 거기에.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저기 아니 우리 임금님 형님 여러분 와익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뭐 이까지 문제 따위에 와익하고 있어요. 골리앗 저런 것 때문에 와익하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눈에 들어오면 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저 자신의 작은 어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리가 같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언급을 하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사실은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저는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안 가난했어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할머니가 평생 저한테 주신 음식이 김 그리고 물김치입니다. 그래도 이게 김만 먹다가 목구멍 걸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물김치랑 같이 콤비로 먹고 살아라고.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40이 됐는데 40대인데 김, 물김치 그때까지도 이거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할머니 난 피자도 먹을 수 있고 나 파스타도 좋아해요 할머니.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구운 김과 물김치 먹었는데요 소세지가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우면 못 가진 내가 한스럽고 이걸 못 주는 엄마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러운데 너무 감사한 것이 신앙도 없었는데도 그냥 김 주면 김이 최고고 물김치가 나는 제일 최고였어요. 주시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차가 슈퍼티코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1713 120만 원 주고 산 슈퍼티코 파란색 수동 파워 윈도우 손으로 막 돌려 창문 내려가는 그거 제 첫 차거든요. 야, 나 그 첫 차 살 때 쏘나다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 차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난 그냥.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멀쩡하게 자다가도 뛰어나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차 제끼고 누워가지고 비가 이렇게 그 차는 또 자연의 소리가 다 들려요. 비가 위에 막 땅땅땅 떨어지는 게 그걸 막 음악 탁 틀어놓고 자면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마티즈를 샀어요. 마티즈가 제일 좋아요. 마티즈 전날 뽑아가 차에 고벽에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집에 들어오는데 차가 말을 겁디다. 주인님, 저 새 차입니다. 저 혼자 두고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뭐 하려고요? 차가 말을 걸더라고. 그러냐고 이래 보게 되고 제일 좋아요. 그 차가 한 2번 산골짜기에서 섰어요. 집사람 임신해가 만삭이 됐는데 산골짜기에 서가지고 못 가고 그래가 그런 일을 2번 당하고 리콜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반떼로 바꿨네요. 근데 그 5630 아반떼 XD AD가 이름 잘 모르겠다.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이게 가난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가난한 게 들키잖아요. 그제서야 가난이 이제 인정되어지는데, 감사한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게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시험 별로 안 드는 거죠. 제가 하는 말 하나의 원리인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지 보십시오. 골리앗이 우리의 패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고 부리키고 내 어떻지 목도 모아가 이번에 한번 쑤시 넓기다 이런 느낌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돈이 안 모아지는 기라, 또 이게 막 만졌는데도 막 내가 원했던 만큼 이게 막 탄력이 안 붙는 기라, 그럼 또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막 마음이 지옥 같고,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집 안에 지옥 같으니까 주님 계시나싶고, 네 얼굴 때문에 주님이 살았다 죽었다 해야 되나? 지 컨디션 안 좋으면은 막 살아계신 주님도 죽겠다 살렸다 해서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도 진짜 됐다가 가짜가 됐다가 해서고, 네 컨디션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얼마나 사실 우리 유치한지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이걸로 우리를 주눅 걸게 만들 거고, 우리를 이걸로 주장할 겁니다. 속 좀 더부룩하면 무조건 위암이에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미 들어누워있는 시체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이미 머릿속에는 장례식이 이미 일어났어요. 똥 싸다가 피 좀 나오면 무조건 대장암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치질도 있어요. 두통이 좀 반복되어지면 무조건 우리가 또 내 종양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약해요. 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그걸 무슨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해외의 다른 나라 산불 얘기도 듣지만 큰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 그렇게 반응할 때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성도들이 분명히 그 상황 자체가 오늘 교회에 오다가 한 주간 살다가 내가 볼 때는 세발 자전거에 바친 거예요. 세발 자전거에 바쳤어요. 윤경아, 들어 누워있나 자리에, 그 길에 앰뷸런스 와야 되나? 꼭 정신외과 와서 눈 TV 봐야 되나? 아가 모는 세발 자전거에 발 들렸다. 자, 자빠졌다. 누워있나? 이 추운데 있더라 간다. 그런데 그 세발 자전거에 조금 데어도 우리 반응은 덤프 트럭에 받친 것처럼 우리가 막 골골해요. 너무 얼굴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은 것 같다가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자전거에 받쳤어요. 나는 덤프 트럭에 받친 줄 알았대. 진짜 별거 아닌데 사실은 골리앗은 허상입니다. 이거 너무 결로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물어봅시다. 골리앗의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지금 몰라가 듣고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결국 골리앗 때문에 이 전쟁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요? 아군 중에? 골리앗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요? 혹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도 없고 철거상, 아가지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볼 때는 그게 대충은 다 허상입니다. 나를 삼킬 것처럼 일어나는 거대한 파도가 믿음으로 또렷이 바라보면 대부분은 허상입니다. 사망아, 죽음아, 음부야, 권세야,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패역한 영이라 나 사람 유심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는 세상의 말, 골리앗의 말보다, 메시지보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더 믿어야 합니다. 뭘 더 붙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메시지를 선택하십시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어미하신 절대 복음의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고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들은 말씀 마음에